오늘은 우리가 폭풍을 만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인생에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폭풍이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일로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지난번 폭우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또 집을 잃었습니까? 우리로선 그것이 왜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더러는 만나지 않아도 되는 폭풍도 있습니다. 내가 부른 폭풍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부르는 폭풍도 있습니다. 아니, 내가 부르는 폭풍이 더 많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바로 내가 부른 폭풍의 이야기인데 1절에서부터 8절을 먼저 보면 바울은 로마 황제에게 이제 상소를 했고 상소한 상태였으므로 다른 제수들과 함께 이제 로마로 향하여 가는데 이탈리아로 먼저 압송됩니다. 백부장 율리오가 이들을 맡아서 알렉산드리아라는 배를 타고 이제 출발을 합니다. 항해는 맞바람과 거친 바다로 인해서 느리게 진행되었고 간신히 미항이라고 하는 항구에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구절을 보면 절기가 이미 늦어 항해가 위험한 시기였다고 말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절기는 대속죄일을 가리키는데 대속죄일이 이미 지난 이후니까 10월쯤으로 이 때를 보고 있습니다. 10월이면 지중해 연안에 폭풍이 부는 것이 당연시 되고 있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그 미항에 머물지 아니하고 보다 좀 겨울을 나기에 편안한 베닉스 항으로 항해하고자 합니다. 10절을 보면 백부장에게 이 바울이 말해줍니다.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위험해서 큰 손해와 생명까지 위태할 것이라. 그러나 백부장은 이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고집하며 그 길을 가게 되는데 그 결과가 뭐냐? 13절에서 19절을 보면 처음에는 순풍을 만나서 잘 가는 듯 했지만 잠시 후에 유로굴로라고 하는 이게 이제 동북풍인데 거대한 풍랑을 만나면서 이제 배에 싣고 있던 것까지 다 내버려야 하는 그러한 처지를 만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 전체의 이야기인데 오늘 우리가 낳는 폭풍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백부장 율리오가 스스로 만난 폭풍이 있다면 오늘 우리가 만드는 스스로의 폭풍은 어떤 것이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과 연관해서 몇 가지를 보고 또 다른 것을 연관해서 조금 볼 것인데요. 첫 번째는 멈춰야 할 때 멈추지 못하면 그것이 우리가 만든 폭풍이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배는 미항이라는 곳까지도 겨우 왔습니다. 그리고 이 10월의 폭풍은 당연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제 멈춰야 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지금 위험하다, 내가 보니 위험하다, 이것을 그냥 말한 것이 아니라 영의 눈으로 보고 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고 그 길을 가다가 지금 풍랑을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멈출 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별히 인간적 욕심에 대해서 멈춰야 합니다. 물론 지금 도착한 이 미항이라는 곳은 작은 곳이고 또 그 작은 곳이기 때문에 어떠한 생활 기반이 약했기 때문에 베닉스에 가면 목욕탕도 있고 숙소도 좋은 곳이 있으니까 그곳까지 가려고 애를 썼지만 누군들 편한 것을 원치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분별하고 멈춰야 한다면 그 길을 멈춰야 했던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일해야 되지만 멈춰야 된다면 멈추셔야 합니다. 연장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그 일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그가 풍랑을 만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인생은요 1라운드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인생은 하루 이틀에 끝나는 게임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인생은 아주 엄청난 마라톤으로도 비교가 안 됩니다. 참 긴 길이고 그것은 전부 연속선상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때 멈춰야 될 일이 앞에 보이면 거기서 멈춰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의를 지켜서 예배하는 것도 멈추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멈출 줄 모르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이 바이오 리듬이나 여러 가지 생체 리듬도 일주일 단위로 끊어 놓으셨습니다. 일찍이 우리를 만들 때. 그래서 이 리듬 자체가 일주일 리듬입니다. 하나님께서 엿새를 일하고 한 하루를 쉬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일찍이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살아야 된다는 당위성 때문에 오늘 이것을 하고 나면 내일 편할 것이라는 당위성 때문에 오늘 주의를 짓밟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그것은 죽는 일입니다.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만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 애굽의 종살이 하던 데서 건져내시고 홍해를 갈라서 건너게 하시고 이제 광야길을 걸어갈 때 광야에는 곡식과 양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매일 아침 이슬과 함께 만나라는 양식을 내려주셨습니다. 근데 그 만나라는 양식을 내려줄 때 매일 필요한 만큼만 욕심으로 더 가져가지 말고 필요한 만큼만 가져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욕심이 나니까 더 가져갔는데 더 가져갔지만 그것이 썩어버려서 더는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엿새째 되는 날은 이틀분을 가져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틀분을 가져다가 이제 갖다 놓으면 이상하게 엿새째 되는 날 가져온 이 만나는 썩지 않았습니다. 왜? 다음 날 안식일 날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손으로 만져 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셨고 이 날을 복 주신 날이라고 하셨습니다. 안식일에는 나가도 만나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서 말하면 네가 주의를 범하면서 그것을 가질지라도 그 네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를 지키면서 믿어도 주일날 일하지 않은 것까지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만나와 안식일의 이 가르침은 오늘날 주일과 연관되는데 주일은 멈춰야 합니다, 여러분. 무조건 멈춰야 합니다. 오늘 아침에 저희 아파트에서 어떤 해운대 제일교회 다니는 분을 만나서 서로 인사를 했는데 교회를 일찍 가시네요 했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이른 예배하고 어디 놀러 가려고요. 그건 주일 개념이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것을 교회들이 양보하고 있지만 진짜는 주일은 예배와 쉼입니다. 이걸 믿음으로 해내야 합니다. 믿음으로 해내면 하나님이 엿새째 되는 날 이틀 양식을 준비하셨기 때문에 오늘 일하지 않아도 오늘 것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다 보면 하나님이 진짜 준비하신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큰 은혜를 받았던 간증이 하나 있는데 지금은 거기가 경기도 광명시가 됐는데 예전에는 철산리라고 불렀습니다. 그 철산리 이제 개발을 한참 할 때 목욕탕이 하나가 있었는데 목욕탕을 지어서 장사를 하는데 주일 성수를 하느라고 목욕탕 문을 주일날 닫으니까 이게 장사가 됩니까? 안 되죠. 토요일, 일요일 날 장사가 제일 잘 되는 날이니까. 그래서 수도 요금을 못 내는 처지에 빠졌습니다. 동네에서 사람들이 얘기했습니다. 아이고 저 교회 가다가 망하겠네 저거. 아이 교회를 뭐 저렇게 극성스럽게 다녀. 그냥 다니지. 아이 다른 사람한테 맡기고 가면 되지. 그 왜 문은 닫어? 결국은 수도가 끊겼습니다. 사람들의 야유가 있었습니다. 믿는 사람들까지도 수군거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어쩔 수 없이 수도 요금을 못 내서 저거 되니까 지하수를 뚫었는데 광천수가 터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저기 파주에서도 목욕하러 그리러 오고 저 일산에서도 사방에서 이 물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리고 주일은 문을 닫으니까 내일은 문 안 여니까 우리 미리 가야 된다고. 영국의 유명한 정치가 체스터필드 경은 아주 위대한 사람으로
그리고 존경받는 사람으로 알려졌는데 그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가진 건강과 사업의 번영은 주일을 거룩히 지킨 덕분이다. 이분은 주일이면 무조건 아무리 바쁜 것도 사인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진실로 살아낸 것입니다. 바보처럼. 그런데 하나님이 나중에 이 사람을 지키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를 지킨다는 것은 단지 계명을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주시려고 준비해 놓은 날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너 멈춰야 돼. 그리고 나 만나야 돼. 그리고 나를 통해서 너의 모든 삶이 회복돼야 돼. 그리고 너가 비워놓은 그 시간을 내가 채울 거야. 여러분, 주일날 자꾸 프로그램 만들거나 다른 거 하려고 하지 마시고 주일을 거룩하게 예배하고 가족과 더불어 지내고 서로 대화하고 또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렇게 지내다 보면 여러분의 삶의 터가 폭풍을 만나지 않을 것입니다. 폭풍 아웃, 내 인생에서 비로소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욕심 때문에 너무 달리다가 예전에 서부 금광을 향해서 달려가던 1848년부터 7년 동안 그 금광 러시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때 그냥 욕심으로 달려가던 마차들은 말도 지쳐서 쓰러지고 마차도 다 부서지고 자기 인생도 부서졌지만 가면서 주의를 지키면서 갔던 사람들은 무사히 도착해서 가서 교회도 세우고 자기의 삶도 지켰던 그러한 수많은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말씀 앞에서 멈추고 주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멈추고 그리고 영의 분별을 따라서 멈출 줄 알아서 폭풍을 낳는 사람이 아니라 평안을 낳고 행복을 낳고 승리를 낳고 축복을 낳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일행이 타고 있는 이 배가 풍랑을 만난 또 다른 문제가 뭐냐? 선장 율리오가 아니라 이 배의 감독자 백부장 율리오가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선장의 말을 들은 것,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 9절에서 11절까지를 다시 한번 우리 합독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11절입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여러분, 바울은요 지금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상식적인 이야기. 지금 대속죄일이 지나고 10월이 들어섰으므로 지중해 연안에 일어나는 이 폭풍을 피할 수가 없고 우리가 이미 올 때 미항까지 올 때 바람을 거세게 맞이하지 않았느냐. 그것이 지금 우리가 더 만나게 될 광풍을 지금 예고하는 것이다. 가면 안 된다 이렇게 말했고 10절에서는 뭐를 말했냐면 내가 보니 10절을 보여주세요. 10절을 보면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바울은 영의 눈으로 부서지는 배를 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에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이 완전히 그를 주장하면 그의 눈이 멀리 봅니다. 그 눈은 그냥 지금 그러니까 바울은 쉽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보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는 여기 미항에 머물기보다 베닉스에 가면 안락하기 때문에 지금 자기가 원하는 것은 베닉스까지 가는 거니까 선장의 말,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하고 있는 선장의 말을 듣는 편이 좋기 때문에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선장의 말을 듣다가 지금 광풍을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면 망합니다.
듣고 싶은 이야기, 그 이야기가 나를 살리는 게 아닙니다. 사실을 들어야 하는 거죠. 특히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 말씀이 들리면 틀림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러분, 세상 소리 너무 귀 기울이지 마세요.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세요. 그래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몇 가지만 제가 소개를 해드려 보겠습니다. 왜 우린 세상 소리를 너무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더 들어야 하는가? 첫 번째는요, 세상 소리는 거짓되고 변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유행과 가치관을 바꾸고 있습니다. 사상, 철학, 경제, 또 그 당시의 정치는 그때 다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기원전 1440년에부터 시작되어서 AD 100년까지 마무리된 1600년 동안 쓰여진 이 성경이 여지껏 한 받침도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이 말씀을 믿으면, 이 말씀대로 살면 승리하고, 이 말씀이 들어가면 구원받고, 이 말씀이 들어가면 그 가정을 살리고 그 인생을 살려냅니다. 예수님께서 이사야서 40장 8절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했습니다. 모든 것이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소리 너무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두 번째, 세상 소리는 우리가 세상 소리를 왜 더디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들어야 되느냐? 세상 소리는 사람을 미혹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주기 때문입니다. 정말 욕심 많은 청년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그래서 돈 버는 것에 아주 최적화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중학교 때 이미 신문을 돌리다가 보니까 신문을 돌려가지고 돈을 못 벌겠구나. 신문을 보급하면 보급사가 되면 내가 돈을 조금 더 벌겠구나 해서 중학교 때 이미 보급사를 받아가지고 신문 보급량을 부산에서 제일 넓혀서 본사로부터 상을 받고 더 보너스를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건 종이라서 힘이 없구나. 보석을 해봐야겠다. 그래서 보석에 손을 대고 전국 보석 연합회 회장까지 됐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얼굴이 두 가지. 웃어야 될 때는 막 안 웃고 싶어도 웃는 능력을 가졌고, 아주 위험 있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자리에서는 어떤 경우라도 위험을 갖추는 그런 얼굴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청년에 불과한 그가 돈을 움켜쥐고 전국 보석상들을 움직이며 보석 조합을 만들어서 돈을 움켜줬는데,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25번 읽던 그날 하나님의 말씀이 탁 들어오는데 저는 죄인입니다 하고 꼬꾸러져서 열흘을 울었다래. 열흘을. 그리고 늦게 신학을 하고 목사가 돼서 저랑 아주 친한 친구입니다. 네, 그저께도 저랑 같이 차를 마셨죠.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화려한 소리도 자기를 다 죽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면을 쓰고, 가면을 좀 막 웃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는 웃는 가면을 쓰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막 농담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보석을 수천만 원에서 매덕 가는 보석을 딱 다룰 때는 딱 안색을 딱 해서 안색 하나, 눈빛 하나 안 바뀌고 이걸 해내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 세상의 방법을 다 썼는데 이렇게 허무하고 이렇게 비참하고,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하고 열을 회개하고 울고 나서 하나님 나를 드립니다 하고 신학을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소리는 욕심을 부추기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줍니다. 그리고 지금 얼마나 행복하게 지내고 있는지 몰라요. 세 번째, 왜 우리가 세상 소리는 더디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더 귀 기울여야 되느냐? 세상 소리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복의 주인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무가 땅 위에 살아야 된다면 인간은 하나님 안에 살도록 창조되었는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과 가깝게 만들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영혼 육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영혼 육을 다 책임지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를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했다. 자기가 복이 있다면 왕이 된 게 복이 아니고 하나님을 가까이 한 게 복이라. 여러분, 너무 세상 유튜브 붙잡고 정신줄 놓고 아니 조금 보다 보니까 새벽 2시 들어요. 이러면 안 되는 거지. 그거는 막 땅바닥에 내던지면 사탄아 물러가라 해야 되는 거지. 또 왜 세상 소리를 너무 듣지 말아야 되느냐?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느냐? 세상 소리는 두려움과 불안을 주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평안과 담대함을 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 소리 들어보세요. 뉴스를 1시간만 들으면 큰일 났는데, 나는 어떻게 여기까지 살았는데 우리 자식들은 어떻게 살지? 세상 소리를 한참만 들으면 뭔가가 불안이 틈타고 두려움이 틈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상하게 새 힘이 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 안에서 힘이 솟구치는 거예요. 다윗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나는 길을 잃을 수가 없어. 왜? 말씀을 갖고 있거든.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평안을 줍니다. 아무리 시대가 힘들고 모든 것이 곤두박질을 쳐도 주의 말씀이 딱 들리면 이상하게 내 영혼에 평안이 깃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소리 너무 들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의 소리는 일시적인 기쁨을 주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상급을 줍니다. 내 본체를 복되게 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당장의 쾌락과 성공을 약속하는 세상의 소리를 듣다가 넘어질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지금도, 그리고 내 영혼도, 내 모든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크리스찬들의 큰 실수가 뭐냐? 세상 사람들처럼 되려는 실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고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하고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오늘 이것을 놓고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다 보니, 저도 유튜브 아니라도 짤이라도 보면서 이렇게 넘겨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마귀구나. 이게 악한 영이 이 우리의 시선을 빼앗고 우리 마음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주의 음성을 들으려는 거룩한 몸부림, 한 말씀, 성경 한 구절도 우리를 살려버린다니까. 자, 오늘 내가 만드는 폭풍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 여기서 좀 곁들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어떤 게 내 인생을 내가 폭풍으로 만드느냐? 첫 번째는 나쁜 마음, 나쁜 성품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고요해야 인생이 고요합니다. 내 마음에 평안이 깃들고 나면 풍랑은 못 일어납니다.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 점에서 절실한 게 뭐냐? 우리에게 깊은 기도 생활,
깊은 영적 삶입니다. 깊은 은혜 속에 들어가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그리고 성품이 고요해집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이미 풍랑이 사라졌기 때문에 다른 풍랑이 나를 어쩌지를 못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우리 함께 오늘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합독해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의 깊은 기도는요,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합니다. 마음과 생각이 새롭게 되면 내 삶이 고요해집니다. 인생은요, 많은 부분에서 마음의 문제거든요. 제 마음 속에 우리 집사람에 대한 고마운 마음이 가득하다. 그러면 늘 고맙게 인식하는 거죠. 심지어 냉정하게 말할 때도 그게 고마워요. 왜? 아이고, 나는 절제를 못하는 저 사람 절제시켜주네. 내 마음에 자리 잡은 고유한 인식이 나를 움직여주는 거죠. 기도는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통 신앙생활을 그냥 주일 지키는 정도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깊은 기도 안으로 들어가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를 한참 깊이 들어가면 그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나를 다 해석도 해주고 교통정리도 다 해주고 얽히고 설켜 있는 것도 다 풀어놓으시고 내가 답답해했던 것들도 어느새 다 해소시켜 주시고 그리고 어느새 내 입술의 고백 속에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연발 쏟아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연신 쏟아놓게 하시고 왜? 기도하는 중에 운행하시는 성령께서 오셔서 일하심으로 찢기고 상한 내 마음과 생각을 다 정리해 주시고 어루만져 주셔서 정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를 보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 네 마음을 고운 가루처럼 어린아이의 살같이 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 마음이 보드라우니까 거치는 게 우리의 삶에 기도가 깊어져서 마음이 고요. 내가 내 마음을 볼 때 조금 이따 우리 찬양할 건데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이게 실제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 속에 마음의 고요가 깃들기를 생각의 고요가 깃들기를 그리하여 아름다운 찬양이 하나님께 올려지는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바랍니다. 내가 부르는 폭풍의 부분에서 또 빼놓을 수 없는 두 번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입술의 말입니다. 부정적인 입술의 말이 폭풍을 부릅니다. 입술은 가장 가벼운 것인 동시에 가장 위험한 것입니다. 야고보서에서는 이 입술의 말을 가리켜서 불의 세계라. 혀는 곧 불이니 불을 잘 써야 됩니다. 불 잘못 쓰면 이렇게 잘 지어놓은 집도 하루아침에 숫덩이가 되어버려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18장 21절인데 우리 같이 이 말씀 좀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합독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말 한마디로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한대요. 그래서 아무리 미련한 자라도 말이 없으면 지혜로운 자로 여기고 그 입술이 닫히면 슬기로운 자로 여기느니라. 말이 너무 많으면 허물을 명키 어렵다. 그래서 혀를 단속해야 돼.
감사해요. 천국 방언을 하는 거 사랑합니다. 이 우리 천국 방언으로 무장이 안 된 혀가 우리 삶의 풍랑을 일으켜요. 1차 세계대전이 어떻게 일어났느냐 보니까 저쪽 나라에서 이쪽 나라에 대해서 비방하는 한마디 말이 전쟁을 일으켰더라고요. 말 한마디가 제1차 대전을 만들었어요. 수많은 사람을 죽인 거죠. 그 말을 한 당사자 가족도 다 죽어버렸고, 그 말 한마디. 여러분, 옳은 말도 삼켜야 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설명을 굳이 다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저는 세월 속에서 많이 깨닫습니다. 그리고 내가 설명을 찰떡같이 해도 저쪽에서 마음이 안 열리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쓸데없는 비방도 나를 해할 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감사해요, 사랑해요. 그런 아름다운 말로 입술을 단속하면서 내 혀가 폭풍을 몰고 오는 것이 아니라 축복을 몰고 올 수 있는 아름다운 입술의 열매, 그것을 가지는 그런 우리가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내가 부르는 풍랑, 오늘 나눌 마지막 세 번째인데 그게 뭐냐면 분노와 원망입니다. 분노와 원망은 엄청난 폭풍을 내가 불러들이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억울해하지 마세요. 어떻게 보면 인생은 한편 억울한 것입니다. 저는 너무 힘들 때 이렇게 물었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왜 나를 만드셨어요? 그냥 흙으로 만드셨다면 흙으로 있게 두지 왜 나라는 존재를 만들어서 숨을 쉬게 만들고 감정을 주셔서 이 감정을 느끼게 하고 왜 살아야 된다는 당위성 때문에 이 살기 위한 전쟁을 해야 합니까? 또 왜 자식을 향한 사랑의 마음은 주셔서 그 자식에게 죄인처럼 살아야 합니까? 그런 기도도 해봤어요. 어떻게 보면 산다는 것 자체가,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불티가 마치 하늘을 나름 같도다. 인생은 힘든 거예요, 원래가. 그런데 신비하게도 원망하고 억울해하면 풍랑이 일어나 버려요. 그리고 원망을 잘못 썼다, 억울함을 잘못 썼다, 그것은 태풍을 몰고 와버려요. 이번에 보니까 어떤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사제총을 쏴서 죽이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억울해도 그렇지 어떻게 자식의 가슴에, 자기가 낳은 아들의 가슴에 총을 쏴요? 그러니 이제 그 집의 폭풍은 대대로 저주의 폭풍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자가 자기와 헤어지겠다고 통보를 해서 그게 너무 원망스럽고 너무 자존심이 상하니까 이 분을 참지 못하고 기다리다가 길거리에서 죽여버렸어요. 이 인생도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저주가 되는 풍랑 속으로 자기를 던져 넣은 거예요. 제가 극한 표현을 해서 죄송한데 여러분, 원망과 억울함은 지금 빨리 하나님 앞에 해소해 버려야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생일 축하송은 왜 태어났냐? 왜 태어났니? 왜 태어났니? 밥값도 못할 게 왜 태어났니? 그 생일 축하송이 난 더 어울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접하고 나서 내 안에 있는 원망의 쓴뿌리를 캐내기 시작했고 또 캐내다 보니까 이제는 내 안에서 솟구치던 원망과 억울함의 모든 것들이 이제 감사로 다 바뀌면서 드디어 생일날이 되면 감사하고, 나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 생명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 생명을 오늘도 붙잡아 주셔서 감사하고, 이 생명을 영원한 나라로 옮겨 주시니 또 감사하고. 그러니까 드디어 이제 내 인생의 풍랑이 떠나가다.
에털 워터스라는 여자 가수 이야기 한번 한 적이 있죠. 폭풍의 날씨라는 그 노래를 불러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예, 그 흑인들의 그 불쌍한 그 빈민굴에 살면서 수없이 강간을 당하고, 자기 아버지가 엄마도 강간을 당해서 자기를 낳고,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는 자기도 또 강간을 당하고, 그런 억울한 인생을 살던 그가 어떻게 노래는 잘해서 가수가 되고, 그 슬픈 노래를 부를 때 모든 사람들이 그 슬픈 노래를 이렇게 환호했는데, 어느 날 그가 예수를 만나서 더 이상 폭풍의 날씨를 부르지 않고 감사의 노래를 불렀고, 사람들이 에탈 워터스, 우리에게 폭풍의 날씨를 그 슬픈 노래 좀 불러주세요. 마이크가 대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더 이상 폭풍의 날씨를 부르지 않습니다. 주님을 만난 이후로 내 마음에는 폭풍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만났으면 폭풍이 사라져야지. 아직도 원망하고 억울해하느라고 내 인생을 풍랑 속에 집어넣고 오늘도 가장 비참한 인생을 산다는 것은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는 까닭이죠. 여러분, 태풍이 또 10월에 올지 언제 올지 몰라요. 그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런데 내가 불러들인 태풍은 없어야 돼요. 이제 은혜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게 행복인지를 알게 된 사람들이에요. 어디에 있죠? 행복이. 하나님의 말씀이 멈추라 그러면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이 명하신 것이면 부족한 중에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준비하신 성령의 은혜 안에서 내 영혼을 고요하게 만들고, 거룩하게 만들고, 입술을 거룩하게 만들고, 분노를 제거하고, 그래서 믿음 안에 살다 보니 내 영혼에도 노래가 깃들들. 조금 있다가 부를 내 영혼 평안해가 실제로 내게 임하더라. 여러분, 원망하지 마세요. 억울해하지 마세요. 입술 부정한 거 다 내버리세요. 그게 여러분의 풍랑이었어요. 그리고 비교도 하지 마세요. 나쁜 마음, 나쁜 성품 너무 슬퍼하세요.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라도 다 쫓아내버리세요. 멈출 때 멈추고 이 모든 것을 행하면, 그리고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으면 우리의 삶의 풍랑은 끝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풍랑이는 배 위에서 흉흉한 바다를 향하여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바다야, 잔잔하라!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에게 부른 풍랑아, 잔잔하라!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은 잔잔해야 돼요. 주님이 내 인생의 배에 올라 계시기 때문에 오늘 이후로 여러분의 삶이 풍랑을 부르는 삶이 아니라 고요함을 부르고 행복을 부르고 감사의 노래를 이루는 기적에 다 이르게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